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4월 오늘 첫날 디도서 말씀을 새벽기도 때 시작을 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도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요 그새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절 말씀을 중심해서 내가 너를 그레도에 남겨둔 이유는 한번 해볼까요? 그레도에 남겨둔 이유는 우리가 바울 서신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13권 바울을 통해서 편지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있지요. 이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4권을 뭐라 그래요? 옥중서신. 실력 대단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쓰여졌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지요. 특별히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디도서와 빌레몬서는 각 개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지요. 특별히 목회자에게 보내진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의 3권을 뭐라고 한다고요?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내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 그리고 후서를 우리가 3월 달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레데 섬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도서를 우리가 4월 달에 나눌 텐데요. 이 디도서가 기록되어진 때는 이게 말이 헷나갈 때가 있네요. 지금 그 영상 촬영하고 있지요. 의식을 하지 말고 편안하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저는 방송 체질이 아니라서 주후 63년서부터 65년경 이제 1차 로마의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소아시아로, 이 마게도냐로 선결하면서 소아시아 에베소의 디모데를,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섬에 있는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놓게 되지요.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목회하라고 이 목회 서신 편지를 써보내고 2차로 다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어진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성경 배경은 저는 가능한 한 짧게 하려고 그래요. 성경이 배경을 말씀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제 평생에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서 성경 배경은 성경의 내용을 그저 이해하기에 도움이 주는 수준이지 더 이상은 필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1절서부터 4절까지가 서론인데, 이 디도서를 기록하는 바울을 자신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그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의 그 사도됨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요. 무슨 뜻인가요?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면서 이 그레데 섬이 어떠한 그 문화, 어떠한 형편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요. 지도를 한번 잠깐 이렇게 보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거기서 해중에서 보게 되면 오른쪽에 애굽 위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좀 올라가면서 안디옥에 있고, 여기 표시 안 돼 있죠? 돼 있습니까? 거기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쭉 아가야 쪽으로 유럽 쪽이죠. 그리스 쪽으로 쭉 올라가는 이 바다, 이 지중해 한가운데 그레데 섬이 있지요. 이 애굽은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지중해 중간에 있는 섬이다. 이건 대단한 그 해상 교통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나 차량이 있어서 육로로 이동하기보다는 이 당시에 모든 그 교통은 해상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해양을, 바다를 정복하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그레데 섬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통의 요충지가 되니까는
그레데 섬을 정복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죠. 로마가 이 그레데 섬을 정복을 해서 다스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본토인들이 아주 강하고 포악한 본토인들이 있고, 이제 이방 사람들이 많이,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수많이 여기에 살고 있었던 거지요. 따뜻하고 그저 살기 좋고 과일 따먹을 수 있고, 과일 따먹는 거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러니 게으르고 나태하고 해서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는 것은 그레데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처럼 배만유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레데 섬은 게으르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이 본토인들은 로마에 반역하면서 이렇게 데모를 일으키기도 하고, 특별히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사도성을 강조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오늘 2절 3절을 읽었습니다만, 아무리 2절 3절 읽어도 이게 연결이 아주, 이 해석이 너무 이렇게 난해하게 돼가지고 이해가 참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새벽에도 읽었고, 제가 2절 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죠. 이 믿음과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3절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생명에 관해 알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도의 임무를 맡아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유능한 그 디도에게 4절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까지가 인사 겸 서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뒤쪽에 부분의 말씀을, 본론을 보면서 제가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본론은 1장 5절에서부터 이제 3장 11절까지가 전체 내용이 되죠. 5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내가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매니. 이 그레데를 섬을 이제 지나서 가야 되잖아요. 소아시아에서 바다로 해서 유럽으로 마게다니로 올라가려면은 이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해보니 거기에 교회들이 이미 있었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를 거기다가 남겨두었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게 명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오늘 이 제목을 삼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마음속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그 그레데에 남겨진 디도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머물렀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성진교회에 남겨둔 것은, 오늘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신 것은, 그 이유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 땅에 우리를 살게 두신 이유는, 목사님 그거요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라고 이렇게 남겨두셨지요. 지금 유모하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디도는 남은 일을 정리하라.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해야 할 일,
디도가 감당해야 될 일이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집에 가서도 정리할 것이 있고 여러분 남은 생에 정리할 것이 있겠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낼 수 없고 그냥 죽을 수 없고 아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고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한국교회 속에 오늘 우리를 남겨두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아직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늘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지요. 가정에서 하는 일이든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정리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지요.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이 없으면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일이 없으면 만들어야지요. 만들었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빼면 되잖아요. 저처럼 목회 육신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겠죠. 디도가 할 일은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 이 그레데 섬에 몇 개의 교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주석을 보면은 아마 오순절, 본도, 갑바도기아 수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올라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고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이렇게 다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은혜 받은 어떤 성도들이 그레데 섬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라세아시 좀 어렵네요. 라세아시, 미항이라는 항구, 베니스 항구, 이러한 그 항구들이 거기 그레데 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주도보다는 작은 것 같아요. 사이즈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내용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기 전에 그레데 섬에 들렸다고 해서 출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 이것은 장로 투표해서 선출하고 하라,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일꾼을 훈련하고 그 일꾼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직자들을,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도록 훈련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여기 디도는 남겨진 것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신앙의 그 원리와 훈련을 생각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제자훈련의 원리를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은 제자훈련의 원리고 많은 선교단체들이 중심으로 삼는 말씀이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수십 번을 이야기하고 강조한 말씀이지요.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재생산이라고 제자훈련에서 선교단체에서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의 바울에게,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이 속사도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저들을 세워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지상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장로가 되어지고 중직자가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운 이 복음을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은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에 올리고 여기 일꾼을 세우라고 디도에게 말씀하시고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장로는 6절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6절에 간단하게 말씀하죠. 한 절로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주 간단하지요. 이 당시에 그 장로를 세워서 그 교회를 사역하게 하는 것은 아마 충분하게 훈련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간단합니까?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면 장로의 자격이 없는 거지요. 목회자의 자격도 없는 것이지요. 내 가정을, 내 자녀들에게 내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교회 속에서 누구를 지도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아주 간단한 한 절이지만 정말 부담되어지고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우리로서 당대로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나와는 다른 세대, 복음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와는 다른 세대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비극이고 이것은 불행이고 가슴을 칠 일이고 머리를 들 수 없는 일이고 심히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슬람교나 유대교는요,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거의 100%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거의 전수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이슬람, 철저하게 유대교는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훈련해서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로, 아버지 신앙이 자녀에게로 다 100% 전수되는데, 우리게 어떻게 기독교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진리의 이 기독교가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상한 거지요. 이건 불행한 것이지요. 놀랄 일이지요. 오늘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을 바로 세워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오늘 7절과 8절,
구조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이 장로와 감독, 이 감독은 여기서 목회자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8절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소화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말씀했지요. 여기 12가지밖에 안 돼요. 12가지인데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자기중심적이면 곤란하잖아요.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 성질 폭폭 내고 성질 잘 내면 이 불합격입니다. 술을 좋아하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제가 하는 목회자 한 분이 목회를 하다가 죽겠으니까 장로 끌고 화장실에 가서 주워 패고서는 목회 끝나고 말았어요. 지금 유머하는데 썰렁하네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그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고 욕심내지 않는 거지요.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고 가정을 오픈하는 거지요. 선행을 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할 수 있는 신앙의 그 인격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참 쉽지 않지요. 저도 정말 보면은 쉽지 않고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 마음속에 늘 소원 중에 하나가 나보다 머리 좋은 아들 녀석이 목회를 하면은 잘할 텐데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이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나도 이렇게 못하면서 내 아들한테 너 목회하라고 또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9절에 다시 나오는데요, 결론이 9절입니다. 한번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미쁜 말씀의 가르침,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 왜? 능히 그래야만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지요. 나는 그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설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못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설교하기에는 어렵죠. 물론 내가 못해도 나는 이렇게 못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지요. 그러나 저 뒤에 우리 집 사람이 앉아 있으면서, 저 뒤에 우리 전우사님이 앉아 있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너나 잘하시, 너나 잘하세요, 목사님 너나 잘하세요. 표정이 지금 안 변하네.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교인들이 있다면은 죄짓게 하는 거겠죠. 참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지요. 하나님, 제가 사는 것만큼 설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설교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설교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데 이게
다 그렇게 못 살아요. 늘 보면 하나님 앞에 허물진 모습, 실수하는 모습, 온전하지 못한 모습에서 나는 참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늘 평생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하게 해주시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다고 디모데서에서 말씀했지요. 충성되지 못한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 또 회개하고 또 무너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복되고 또 회개하고.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이 마음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목회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놓을 곳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라는 이 마음까지 잊어버리고 이 마음까지 무너진다면 더 이상은 소망이 없겠지요. 형식적인 목회가 돼버리고 말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나대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니 감사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오늘 새벽에 바울의 선교의 전략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말씀을 나눴고, 이 바울의 탁월한 선교 전략은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삶이고 중직자의 삶이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경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디도 하면은 디모데만큼은 익숙하지 못한 이름이지만은 이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거듭나고 은혜 받고 사도 바울과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 공회에 갈 때 바울과 바나바와 이 디도가 함께 안디옥 교회 대표자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가 헬라인인 것을 알고 할례받지 않은 것을 알고 문제를 제기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육신의 할례로다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최초로 할례받지 못한 그가 공동체 일원으로 그리고 일꾼으로 사역자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될 만큼 유능한 사람,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갈등과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길 중재자로 이 문제를 해결하던 디도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모금할 때 그 중심에 있던 디도, 바울의 오른팔이 되었던 이 디도, 그래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떨고 놓아서 거기서 사역을 하게 한 것이지요.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며 양육하는 그 일을 위해서 디도를 거기에 머물게 한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지혜로 만들자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왔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우리의 기도의 기회가 되어지고 회개의 기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교회가 다시금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지요. 그것은 내가 변화됨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아무리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이것을 기도함으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때만이
이 위기가 우리의 신앙과 삶과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오히려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 위기가 교회를 다시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겨자씨구 밀보에 나온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희철 목사님의 정릉 감리교에 목양하시는 목사님의 쓴 아주 간단한 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성 이후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성숙한 태도지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주일 영성 예배를 드리며 대표기도를 맡은 장로님이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겸손함과 간절함에 물씬 전해졌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답이 있다면 겸손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겸손은 흙에서 온 말입니다. 흙을 의미하는 라틴어 휴무스가 온입니다. 인간이 본래의 자리는 흙, 먼지, 티끌로 돌아가야 오늘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석고대죄입니다. 거적을 깔고 엎드려 벌주기를 기다린다는 뜻이지요. 상전이 임금이 용서해 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겸손의 자리에 엎드릴 때 주님의 긍휼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맺었더만요. 간단하게 아침에 저는 신문을 다 훑어보는데 20분, 15분이나 20분을 넘지 않습니다. 전체를 훑어보는 거죠. 한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석고대죄입니다. 밥을 먹으려고 옆에 신문을 놓고 보는데 이 말이 가슴을 치면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다시 와서 밥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석고대죄입니다. 목회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석고대죄하고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시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리들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위기를 놓치지 않는, 기도하는, 회개하는, 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 우리 주여 이루옵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일 어디 있을까 하며 주여 주여 내가 의원이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반주를 쓰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니 하시는 구세주여 우리가 빕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불러주시옵소서.